이사야서를 크게 구분할 때 제가 개괄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구분은 마치 성경하고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은 구약과 꼭 닮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구약이 심판의 내용인데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의 얘기예요. 아직 망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망에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 살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의 얘기.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4장은 56장부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얘기.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때의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요. 특별히 54장은 우리 지난주에 종의 노래 네 번째를 보면서 그 유명한 말씀 53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53장에 비해서 54장, 55장은 그 중요성이 잘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53장의 종의 노래가 있으려면 54장, 55장에 이 얘기가 있어야 53장에 왜 종을 보내시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고 54장, 55장은 53장에 있었던 네 번의 종의 노래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이게 간과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중요성을 새겨서야 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절을 볼까요?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돕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4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끝나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만큼 이게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성철원 기자한테 어떤 말이 있어가지고 피해자님이 제 얘기를 듣고서 전했다고 얘기합시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 성철원 기자에게 좀 더 각인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이 내용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중간에 두 번 나오는데 너는 노래할지어다, 또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노래할 것을 명령하시고 노래하라. 지금 이 노래를 해야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 노래를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노래를 해야 하는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54장은 다 여성형으로 표현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이에요. 6절을 읽어보면 일찍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자녀를 낳지 못해서 쫓겨난 그런 여인.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노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여인이 어릴 때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와서 한 젊은 남자와 결혼해서 시집을 왔는데 어릴 때부터 시집 와서 이 가정을 꾸려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이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시대에는 아기 못 낳는 것을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여자예요. 여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이 동네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이 책임감은 여자에게 다 오는데 젊은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소문이 온 동네 마을에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여자인 것이 온 동네에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자기의 여성성이 무엇인지가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에서 판단당하는 그런 수치와 조롱으로 마치 벌거벗겨진 상태로 그 여성은 판단받게 돼요. 여자로서의 이런 표현 죄송하긴 하지만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은밀한 것이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화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홀로 된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인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신적으로는 더 이상 그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치 대낮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자기를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어디 자기를 감싸주는 사람이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의 상태. 몸은 살았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다 벌거벗겨졌어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어요. 완전히 해체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들춰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까 말씀하시면서 노래하라. 하나님의 명이 노래하라.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다 헤쳐져서 내 이미 몸은 살아있지만 내 정서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노래하라. 하나님 명령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감정이입이 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형편들이 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와서 노래하라.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노래하라. 이러면 이런 명령들이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는 거죠. 왜 노래하게 됐느냐? 왜 노래할 수밖에 없느냐? 1절을 잘 읽다 보면 티가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이 여기까지는 이런 홀로 된 여인의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니까 1절을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2절까지 읽어볼게요. 자식이 시작. 2절 내 장막자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이겨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해.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사람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이 여자가 혼자 살아요. 집을 혼자 살아도 다 문들을 다 꽁꽁 문 닫고 마치 이 여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집을 넓게 해요. 평수를 넓혀 말뚝을 여기 받지 말고 저기다 박아라.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자식들이 많아져서 그 집이 크게 넓은 집으로 이사간다. 그런 얘기. 만약에 우리가 그렇죠. 자식들이 많으면 더 넓은 집으로 가야죠. 10명씩. 부부끼리 둘이 살면 단방에 살 수 있지만 자식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 넓은 집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집이 넓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인을 빗대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해하시고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여인이 겪었던 그 수치를 정확히 아시는 것으로서 그 여인을 위로합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자, 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려 6번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6번이나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했죠? 처음에 너를 지으시니, 두 번째 남편,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내 구속자, 그 다음에 거룩한 이, 그 다음에 온 땅의 하나님. 이 여인을 그동안 동네에서는 아무도 이 여인과 대화를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냥 버려진 여인인 거예요. 그 여인도 스스로 누구하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이 6번이나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인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금 그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그 상황들마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를 지는 자다. 내가 외로워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으면 내가 네 남편이야.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외롭고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고 내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정서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내가 처해진 그 모든 상황들마다 내가 외로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외로울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끌려가 있다고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 땅은 그 바벨론에 있는 신의 땅이 아니라 이 말은 바벨론 땅조차도 누구의 땅이라고요? 나의 땅이다. 외로워하지 마라. 여러분, 요 온 땅의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게 이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있게끔 한 신학적 근거야.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3장 9절. 오늘 제가 불친절해서 안 나옵니다. 3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온 땅이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러 진군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불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버리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가졌던 신학적인 근거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도 누구 거예요? 온 땅의 주인 하나님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 땅이 누구 거로 하나님께 선포하셨어요? 자기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 요단강 물도 순종하고 내가 건너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을 내가 주는 주권자이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가졌던 신학적인 근거였잖아요.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이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것처럼 나는 너의 구속자, 구원자, 남편, 창조자, 또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자기를 기준으로 살 이유를 이제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이 온 땅의 하나님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이 온 땅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준다. 8절에 내가 내게 진노했던 얼굴들을 가린다. 그렇죠? 9절에는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노아 홍수를 안 일으킬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나는 온 땅의 하나님. 10절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서 다시 나오잖아요. 또 반복해서 또 나와요. 내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이 여인은 이제 힘을 얻어야 돼요. 아예 모든 상황들마다 구속자, 남편, 지으시니, 창조자, 아예 모든 상황들마다 나를 이렇게 일으키셔서 세우시고, 그리고 바벨론 땅이라는 이 처참한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나는 온 땅의 하나님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심판하지 않고 너를 회복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노래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노래할 이유를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여인이 노래하는 거죠. 더 이상 자기를 보며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를 토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힘으로 가는 것이다. 이 여인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너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서의 내용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래들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노래들을 듣기 원해요. 잘 알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전도하러 막 다녔어요. 전도하다가 잡혔죠. 그리고 잡혀가지고 애를 심하게 먹여 완전히 벌거벗게 됐다. 옷이 다 찢겨지고 벌거벗게 돼서 감옥에 집어넣어줍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함중에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이 내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 그들은 그 상황에서 노래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노래하잖아. 노래하거든. 그들이 많이 맞고
벌거벗겨져서 마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에 한밤중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참담하고 무너지겠어. 그 밤중에 노래하고 이렇게 찬송, 이렇게 노래이고 이렇게 진짜 워십입니다. 이번 주 아침에 봤던 시편 3편도 동일합니다. 네, 우리가 시편 제목이 그때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기억나시죠?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시편 3편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성경을 딱 3번만 찾겠는데 2번째 찾겠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그가 지금 다윗에게 쫓겨날 때입니다. 밤중에 그가 도망가야만 했어요. 벗은 발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이때 도망갈 때는 더 이상 통일 왕국의 다윗,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아닙니다.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다윗 아닙니다. 그냥 이때는 누구예요? 지금 벌거벗겨진 다윗.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3편 1절. 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오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드시고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다윗이 지금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막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진짜 벌거벗겨졌어요. 이 다윗은 왕 다윗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런 다윗은. 근데 그 죽었을 때 다윗이 비로소 뭘 합니까? 누구에 대한 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 오늘 바로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신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도 자신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54장을 깨달아야 될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경험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설적이에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을 때, 다윗이 이렇게 죽었을 때 천만이 나를 온전하다 두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바알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똥똥 찾고 가셔서 죽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선명히 들어요.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쯤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삶은 뭐예요? 진짜 삶. 자,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시간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 그렇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했잖아요. 그럼 진짜 삶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 똑같이 해봅니다. 보셨어요? 목사님 하시는 거? 예화가 좋더라고요. 자, 우리의 삶이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우리 집사님은 몇 세 때문에 하시죠? 100세? 다시 전에? 아이고.
오랫동안 사셔야 되는 80죠. 80이라 영원과 80을 비교하면 80은 요 정도 되겠다.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은 어디까지 영원? 영원 할 때까지 그만하면 제가 멈출게요. 영원이랑 멈출게요. 영원. 따라와. 어디까지 영원인지 그만하면 멈출게요. 이게 영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앞으로도 안 끝나는 게 영원이라고 한다면 끝이 없죠. 영원이. 그렇죠. 영원히 사용해서 비싸움이다 할 때 그 영원 끝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우리 80세, 90세, 100세라고 하는 그 순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찾아야 할까요? 진짜 삶을 볼까요? 진짜 삶은 영원입니까? 영원입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삶이잖아요. 그렇죠. 끝도 없이 이어진 이 삶.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기를 원할까요? 이 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과 생각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진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짧은 삶이 우리 뭐 아파트를 크게 져야 한다, 크게 뭐 월급이 좋아야 한다, 그다음 뭐 차를 크게,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지금 다 이 순간의 찰나의 삶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면 추구하는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렵고 여인이 마치 자기 자녀를 낳지 못해서 처한 상황들처럼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 근데 바로 그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만나게 하시고 싶죠. 우리 고작 요거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좋았던 그런 것들이,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네 집에 잘 살았어요. 저 친구네 집에 잘 사는 단독주택이었는데 걔네 집에 가면 장난감이 엄청 많아. 더 부러웠던 건 뭐냐면 걔네 집에는 차가 있었어요. 스텔라. 지금 그 차 같아요. 그런 게. 그때 당시 제가 지유리만 할 때는 그 차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꼭 있었으면 하는 차. 자, 근데 지금 저한테 스텔라 그거 갖다 주면서 타보라.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까? 그거 한번 수리비가 더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거는 마치 진짜 삶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얘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진짜 삶이 생각하는 그 정서적인 것들이 죽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삶을 알게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 위선적인 삶들 있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 살고 뭐 이런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 진짜 삶에 대한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아브람이 죽고 아브라함이 되는 것. 그렇죠? 시몬이 죽고 너가 다시 시몬이라고 내가 개발을 보겠다. 반석이라고 베드로가. 사울이 죽고 바울. 그러니까 이 2019년에 살고 있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관계에 내가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땅에 대한 자기 목숨에 대한 무엇이 유익하다.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7절, 8절, 9절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고 로마를 통해 초대교회에 건면하는 내용이죠. 14장 7절, 8절, 9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관이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맺히시고 싶은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깨워야 되는데 이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 살아야 빨리 죽으십시오. 진짜 버티지 마. 빨리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감각을 깨우려면 우리의 수치스러움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의 벌거벗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내 관점들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있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각도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굳이 얘기 안 나도 돼요. 이 홀로된 얘기. 하나님으로 인해 풍족히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 만족이 노래가 절로 나오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칠흑같이 어두움의 시간들인 것을 분명합니다. 어둡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알려주죠.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은 알려주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옵니까? 다 알다시피 제가 노래 불러줘야 돼요? 밤이 깊을수록 몰라 이거 아무도 몰라. 밤이 깊을수록 뭐가 와요? 새벽이 오잖아. 새 날이 온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맨날 알려줘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 새 날이 온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그 밤 같은 상황을 버틸 때 우리가 지나갈 때 언젠가 우리에게 새벽이 오고 그리고 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예수님이 홀로 돌아가시고 무덤에 홀로 갇히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셨던 것을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밤이 깊으면 자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죽어야 한다는 얘기.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빨리 죽으십시오. 자, 주무십시오. 새날이 오고. 근데 밤이 깊었는데 안 죽고 버티고 새날을 맞이하면 그 새날을 어떻게 새날처럼 삽니까? 그 밤이 깊고 어두운데도 안 자고 안 죽고 버티면 그 새날을 맞이할 때 그 새날은 새날이 아니에요. 피곤한 날. 나와 안 맞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어제 잠 못 주무신 분들
우리 현애 어제 보통 우리 청년들은 한 새벽 4시쯤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곤합니다. 안 맞. 빨리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통해 사시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 역설적 진리를 살면서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